구약성경 324쪽 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1절 읽고 2절 읽어주시고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12사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잘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층도 축원합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군요. 중국의 한 나라의 절색 미녀였던 왕소군이라고 하는 후궁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남긴 그런 시 가운데 한 구절 중에 출래불사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봄이 왔어도 봄 같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당시 중국의 한 나라가 국력이 약해지니까 자신들이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흉노족이 침략해 와서 결국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흉노족 왕이 왕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힘이 없는데. 결국 후궁 가운데 왕소군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쳐지는데 마음이 내킬 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했지만 불행한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이 마치 출래불사춘 같다, 봄이 왔지만 봄이 온 것 같지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일생에 있어서 가장 여인에게 소중한 결혼인데 마음이 없는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사는데 그것이 무슨 마음이 편안할 리가 있겠어요? 요즘 우리 역시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인 봄이 지나가고 있고 서울도 벚꽃이 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봄이 왔는지 안 왔는지 마음이 얼음장처럼 녹을 줄을 모릅니다. 요즘 분위기를 살펴보면 출래불사춘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딱 맞는 표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봄을 희망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희망 섞인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오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글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탄핵의 결과도 나왔지만 50% 정도 가까이가 내 뜻, 내 생각 맞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지만 결론이 나오면 그것이 예수 믿는데 생명 걸고 핍박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결정이 됐으면 결정한 대로 따르는 거예요. 특히 중앙 정치인들은 이전 투구를 일삼고 오직 자기 이익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잘 키워서 전과자들이 아닌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그런 깨끗한 정치인, 경제인들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정치인들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 가지 배려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실망하고 포기하면 우리 역시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죠.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을 이야기하고 힘을 내야 합니다. 사람은 기억하는 존재인데 그 기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형물을 만드는데 그것을 기념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마다 대표적인 기념비가 있죠. 뉴욕에 가면 프랑스 사람들이 만들어준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습니다. 1889년에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에서 이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렸는데 그 만국 박람회를 기념해서 세운 조형물이 바로 에펠탑입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요한 웨슬레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태리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대성전이 기념비적인 교회당으로 잘 세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념관이 있어요. 이 기념관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만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살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기념관입니다. 1932년부터 45년까지 이 폴란드를 위시한 유럽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 장년 350만 명, 어린이 150만 명, 어른 장년 450만 명, 어린이 150만 명, 그래서 약 600만이 학살당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관입니다. 그 기념관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잊을 수는 없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기억하려고 기념관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충남 아산에 가면 이순신 장군 기념관이 있죠. 천안에 가면 유관순 열사를 기념하고 기리기 위한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비는 항상 그것이 세워진 역사와 함께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역사를 잊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진 것들입니다. 이제 광야 40년 마침표를 찍고 마침내 그들 앞에 놓인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제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두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제 9절과 16절 17절에 보면 요단강 항목판에 돌 12를 세워서 기념비로 삼고, 또 지금 길갈에서, 길갈은 여리고성에서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으로부터는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 일은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6절에 보면 그것이 표징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표시, 증거, 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 걱정하지 마,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확신하면서 내 인생 전부를 그분에게 맡기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크기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르게 인식할 때 내가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겁장인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지식, 경험, 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제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진을 친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길갈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의견은 바로 여리고 동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키르벳 엘 메프질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지금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고, 수많은 유적들이 그 당시에 그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유적들의 잔재가 많이 남겨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길갈이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길갈은 굴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수레바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굴러갔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도 굴러갔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얻어 터지고 그랬던 순간들도 이제 다 굴러간 것입니다. 자, 감격의 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요? 제사장들이 바로 굳게 서 있었던, 벗개를 메고 굳게 서 있었던 그곳에 바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오늘 너희가 진치는 곳에 기념비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두 개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까? 첫째,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기념비는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으라 라고 하는 기념비입니다.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언제 부르는 찬송이에요? 장례식 때 부르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러니까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강은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강이었는데 그 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살림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두 번째 기념비는 내가 살았다고 하는 그런 기념비입니다. 요단강 밖에 기념비예요. 강에서 죽은 우리를 강을 건너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4장을 보면 소위 구속사적 입장에서 볼 때 상당한 은혜가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요단강을 보세요. 홍수처럼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파도는 흉흉하고 무섭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살이를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어느 한번 막았는가 하면 또 터지고, 막았는가 하면 또 터지고, 뭐 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요단강이 철철 넘치는 때였기 때문에, 그러나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물에 들어가니까 물은 갈라졌고 착착착착 쌓이잖아요. 그냥 벗개만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만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1절에 보시면 보라, 언약궤 곧 온 땅의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신다고요. 이 말씀을 신약의 말씀으로 바꾸면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서 대신 죽음의 강을 건너가신 것입니다. 성경에 물은 죽음, 사망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길 때 또한 물이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아마 사단 마귀는 쾌지나 칭칭나네 하면서 노래를 불렀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망의 권세가 물러간 것입니다. 발이 물에 담겼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적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단히 상징적인 것은 제사장의 물이 닿자마자 요단강이 어디까지 가요? 아담 성읍까지 갑니다. 여러분, 아담 성읍은 실제 않은 성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에서부터 요단강 어느 곳에부터 재느냐에 따라서 18km 내지는 25km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18km에서 25km를 물러가서 500m에서 높이로 600m 물이 착착착착 쌓아졌다는 거예요. 아니,
뭐 제대로 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높이로 물이.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넜어요. 그런데 그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요, 쓰나미처럼 완전히 다 쓸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처럼 흐르게 되었다는 그것도 기적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기적이죠.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 기념비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천년 열매가 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기념비가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길갈에 진을 치라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갈은 굴러간다, 수레바퀴,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이곳 외에 4군데 나옵니다. 세겜 동남쪽 4km 지점에 길갈이 있고 그리심산 동쪽 2km 지점에 길갈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 지점에 또 길갈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 고임 왕의 성읍 길갈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 여리고 동쪽의 길갈이죠. 길갈의 의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옴으로써 과거 애굽의 수치로부터 완전히 그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굴려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처음 진을 친 곳입니다.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주도할 가나안 정복 전쟁의 교두보가 길갈입니다. 이후 전개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과 사사시대, 그리고 이 초기 왕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길갈은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 종교의 핵심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다시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을 지킨 후 이곳의 수산물을 처음 먹었을 때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길갈에서 여리고를 정복했고, 기브온 사람에게 속아 화친 조약을 맺은 것도 길갈이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머무는 본거지가 된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고, 또 사울이 하나님께 거절당한 곳도 바로 이 길갈입니다. 길갈에는 재판정이 있어서 사무엘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을 했고, 또 사무엘이 곳곳을 다니면서 백성들을 지도하는데 그 핵심 도시가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급한 마음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스라엘이 길갈에 자리를 잡고 할례를 행했을 때 가나안 원주민의 왕들과 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가 생겼고, 나머지 가나안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길갈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극동방송국 부사장으로 계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신 주광조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순교한 지 1년 4개월 만에 8.15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조금만 더 사셨더라면.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울고 또 울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는 위암으로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민군 간부들이 와가지고 어머니에게 돈과 남산동의 적산가옥 문서 그리고 논밭 문서를 내놨다는 거죠. 항일투사인 주기철 목사님의 숭고한 그런 정신에 감복해서 김일성이 보낸 포상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완곡하게 사절을 하면서 주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포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순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완강하게 이것을 거절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너무나 아깝더라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유산 남겨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 돈 그냥 놔두고 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자기 마음을 알았는지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그러시더니 시편 37편 25절 26절을 읽으라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주목사님이 남겨준 게 없잖아요. 제대로 자식들을 공부를 시켰어요. 뭘 물려준 게 있어요? 물려줬어야 배고픔 원망 좌절뿐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놓치지 않은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을 붙잡고 살았고 그것을 자식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유혹 앞에서도 바로 그 집문서를 뿌리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 희생이 없는 것, 헌신이 없는 것, 대충 무늬만 예수쟁이인 것 아닙니까? 무늬만 목사인 저 같은 사람, 무늬만 중직자, 무늬만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우리 문제 아니냐고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 것입니까? 잠언 14장 26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분명하게 꿈에도 잊지 말아야 할 그런 교훈이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평탄한 삶만 사는 것 아니에요. 언제든지 폭풍과 비바람이 휘몰아칠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까? 탈무드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이 기억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서 지난날 도우셨던 하나님을 늘 기억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난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돌에 새겨가지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요단강 안에 있는 기념비, 그리고 요단강 밖에 있는 기념비,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런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세워주신 게 뭐예요? 오늘 신약시대에 세워주신 것이,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칼빈이 마치 어머니와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명문 아이비리그가 있어요. 이 아이비리그에 재학생들을 조사했는데, 그런데 한국계 학생들이 70%가 평균 이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못한다는 거죠. 그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에는 오히려 백인들보다 더 우수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성적이 떨어져 간다는 거죠.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낙제가 되면 유급을 시키는 거죠. 1년 동안 정학을 시키는 거예요. 아예 학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계 10명 중에 9명이 대한민국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얘네들이 들어올 꿈이 뭐냐면 하버드 대학 입학하는 게 꿈이야. 그걸로 끝이야, 꿈. 그러니까 입학했잖아요. 꿈이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자인 젠슨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서 좋은 신앙 교육을 받고 우리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왜 우리가 비전 심기를 하고 비전 투어를 가고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꿈 얘기를 하고, 이번 주에도 또 유초등부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비전센터 들어가서 꿈 얘기를 하고, 그들이 양화전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그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꿈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거지, 꿈이 없으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12사람을 택하라, 12돌을 택하라, 길갈에 세워라, 강 한복판에 세워놔라. 이 여호수아는 또 각 대표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통해서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파의 대표자 12명은 순종으로 12기념비를 세웠고, 명령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에서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허물과 아픔을 굴려버렸습니다. 다윗 왕 때 이르러 길갈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동안 길갈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추 역할을 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끊임없이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그래서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역경도 얼마든지 일어서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따라요. 나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나는 영육이 강건할 것이다. 나의 후손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보라, 너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멋지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